네,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또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지요. 특별히 선지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또한 조금씩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이 선지자에게는 요 정도의 분량을, 요 선지자에게는 요 정도의 분량을, 그래서 합쳐보면 부분이 하나의 전체를, 그림을 맞추는 어떤 퍼즐의 어떤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각자가, 선지자들이 퍼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딱 맞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나오지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신약에서 베드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베드로전서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너희가 그날을 사모해라. 거룩함과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때 불이 모든 체질을 불타고 땅도 불에 타지고 하늘도 거두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함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취동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날, 심판날,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심판날에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했거니와, 너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렇게 심판할 것이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우리라. 그 심판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게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에녹도 그렇습니다. 에녹서에서도 보시면 뭐 에녹서 읽으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외경이지요.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그런 책인데, 어쨌든 외경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으로도 뭐 108장 정도가 되는 어떤 분량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에녹서 1장, 가장 먼저 에녹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이 뭐에 대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분의 처소에서, 그분의 처소는 하늘에 있는데 그분의 처소에서 이제 땅을 밟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 하늘 가운데 하늘의 나라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실제 산 위에 두 발을 대시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들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땅에 서시니 산들이 마치 왁초같이, 왁초입니까? 왁스입니까? 왁스가 뭔지 알죠? 밀랍 같은 여러분 불을 켜면 초가 어떻습니까? 녹아서 내리지요. 녹아서 이 높이가 낮아지지요. 마치 그렇듯이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도 뭐 왁스로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왁스로 머리도 바르기도 하고 또 뭐 무스 같이 그렇게 머리에 바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왁스 같이 이렇게 어떤 점성을 띤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초를 생각할 때 초가 불을 켜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제 오실 때에 이 땅에 두 발로 서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서실 때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1장이라는 부분이 1장 있는데 에녹서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에녹서 1장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여러분 A4G 정도의 뭐 적당한 크기에 보통 한 11, 12포인트의 그 정도의 한 페이지 분량이에요. 뭐 그렇게 많은지 적은지 적다고도 할 수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당한 한 장의 분량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딱 이거 남들이 들으면 뭐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부처님 오시는 날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목이 1장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게 심판 날이고 그게 또한 마지막 날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주님의 계명들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검을 받는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심판의 권세 입은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그때 같이 심판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철장을 들고 이 땅의 모든 악인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환난 전에 오십니다. 환난 중에 오십니다. 환난 끝에 오십니다. 또 환난 후에 오십니다. 예, 환난 초중 말이 있어요.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란의 때에 대해서 환란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도 여러분 점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구도가 잡혀요.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냥 잠깐 오셔서 잠깐 가시는 게 어디 딴 데 가시는 게 아니고 휴거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날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거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그 말의 포인트가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 전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사람들이 그랬다가 홍수가 납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다 멸하였나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의 17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그 단어 하나까지 봐보세요. 다 멸하였나니. 그게 핵심이에요. 롯의 때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피했을 때에 피하자마자 여러분 휴거는 아니지만 도망치자마자 소돔 고모라가 한참 있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점점 가중이 되다가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내려서 다 멸하였나니. 인자의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삶과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과 여러분 저는 노력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얻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그러기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의 커트라인 하면서 딱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말로 인해서 들린 대로 심판하느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선생될 자가 없어요. 누가 말씀을 가리키겠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성도로 있다가 그냥 조용히 주님 오실 때 천국 가야지. 이게 낫지. 괜히 모르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나중에 일어날 건데 마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알고 꼭 얘기하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에녹서가 처음 보시면은 뭐 버전마다 약간 번역의 어떤 뉘앙스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추방되는 환난의 날 그때에 남아있도록 정해져 있는 즉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한 에녹의 말. 이게 첫 번째예요. 서문과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도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유다서에서도 에녹의 7세손 에녹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서도 사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유다가 그것들을 인용을 했고 또한 당시에 에녹서가 또한 많이 읽혀지는 어떤 그런 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과 택자들이라고 하죠. 택자들과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의인들이 천국,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택자들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종말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치 번개같이 임하실 것인데 그때 마침 하늘 저 끝에서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택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택함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말이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택함 받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편 몇 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전반부 쪽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께서 택하셔서
주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택하셔서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집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집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택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이 많아요. 불렀다라는 거는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나의 집으로 오너라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왔어요. 바쁘다고. 이유가 뭐 죄 짓느라고 안 간 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바빠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소 5마리를 샀어요. 장가다 왔어요. 오너라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탁 닫아버리셨어요. 아, 이제 좀 가려고 하니까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어떻습니까?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문을 두드리지요. 그게 뭡니까? 침문이에요. 침문. 침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라. 내가 오라 그랬잖아. 그렇게 온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many seek to enter in.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이라, 의의 문을 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찬송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문이니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 정도의 회개.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의인들이 이때에 하나님 오시는 날에 축복을 받고 악인과 경건치 못한 자들이 추방되는 환난의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인 지옥, 경건치 않은 사람 지옥.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천국, 불경건한 사람은 지옥.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날에 그러잖아요.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니, 세상 끝에, 세상 끝, the end, 끝에도 이러하리니 어떻습니까? 그때의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예, 그리고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천사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며 또 나는 그들로부터 이것저것 모든 것을 들었으므로 내가 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먼 앞날에 관계되는 것이다. 앞으로 올 마지막 때지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하신 성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여러분, 선지서 봐도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산 위에 발을 밟으시리니, 뭐 미가서든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분은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나타내신다.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때는 모든 영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거. 모든 족속이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물론 번개같이 휴거를 받고 주님이 오셔서 번개같이 하셔서 그들과 함께 땅의 어떤 지역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발을 밟으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온몸을 떨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끝까지 미칠 것이다. 땅 끝까지 공포가 있을 것이고 높은 산들이 경악하며 높은 언덕은 무너져 낮아지고 화염에 녹는 밀랍처럼 녹아 없어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높은 산들이 언덕들이 낮아지고 밀랍처럼 녹아 없어진대요. 대지는 함몰하여 지상의 모든 것은 자연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진다. 여러분 그래요. 땅은 땅대로 녹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뭐 다 선지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 61편에서 보시면 62편인가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강림하시리니 어떻습니까? 이 땅을 밟을 것이니 야곱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죄가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가를 떠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고자 경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휴거해서 또한 같이 모으시고 그런 말들이 다 부분적으로 퍼즐과 같이 선지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무리 양무리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퍼즐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도 이거를 예언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받아 적기는 하지만 내가 기록하고 딕테이션이라 그러죠.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를 받아 적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이요. 미가서에서 보시면은 앞서 행하실 것이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리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묘사를 본 거고 하박국 뭐 여기저기 다 그런 부분적인 퍼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싸우는 모습 왜 싸우시지? 하나님이 오셔서 왜 싸우시지?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활을 쏘시네, 창을 던지시네, 병거를 모시네, 병거로 이렇게 타고 가시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사들과 이 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며 싸우시기 위한 그 모습의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다 심판받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것, 경건이라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렸지요. 바로 전 설교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 가들리라 그랬어요. 가들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성품 같은 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같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행동해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처럼 너희 생각, 마음, 행동, 말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과연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더 그대로 하시면
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소원입니다.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거를 못해요. 끝까지. 끝까지 자비를 못 얻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축사 사역으로 유명하신 어떤 젊은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초기에 시작할 때는 성령과 함께 하심이 느껴졌고 또한 있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안 좋고, 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안 좋다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이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 글쎄요, 안타깝습니다.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영혼이 과연 지금 저대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주님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만남을 더 추구하고 회개와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를 잘 몰라요. 말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말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진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 배에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봤던 자로서 배에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해진다. 이게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같이 나와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반 정도가 약탈을 당하고 반 정도가 사륙을 당하고 이렇게 잡혀가고, 사륙까지는 아니지만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감람산 위를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부분적인 내용들을 퍼즐과 같이 다 선지자들이 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모아서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은 선지자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에게 또한 그 은혜가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환난 후,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 중에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말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를 또한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귀한 메시지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다 어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들은 그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분별을 해서 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휴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안 물어봤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환란 전 휴거를 구하시는 전하시는 분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귀하신 분인데 내가 이 말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분은 귀한 분이면 맞아요. 그분의 어떤 메시지든지 그분의 어떤 영성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도 지도자도 그래요. 여러분 다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아기들을 키우는 리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중학생들만 이렇게 키워야 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마치 이 영적인 대학생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까지 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본인의 역량이 영적인 중학생들까지만 가리키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마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아기들 중학생은 아니지만 영적인 대학생들, 신부들, 제자가 될 사람들 제자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신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100몇십 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100,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많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성은 진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성은 더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상당 부분이 초반에는 시작은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슈를 몰고 가기도 하고 저 청년은 뭐지? 대단하네. 저 사역자는 뭐지? 이랬는데 지금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게 나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그렇게 더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냐 안 구하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얘기는 할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어쨌든 뭐 갑자기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갔어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4,000%로 빠졌습니다. 5,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인데 참 이거 난감해요. 그분도 자기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저도 안 물어봤겠습니까? 저도 한 번만 물어봤겠습니까? 더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더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성경으로 밝혀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봉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어떻습니까? 왕들과 어떻습니까? 왕들과 백성들과 족속들에게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대요. 그 말은 한 번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왜 한 번은 누구에 의해서 예언이 됐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그 두루마리, 먹은 두루마리. 뭐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뭐 풀 수는 그렇지만 제 부르심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얘기를 또한 여러 분들에게 들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럼 다른 거는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아니야? 그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봤는데 나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10,000번을 보지 않고 나보다 더 요한계시록을 읽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평생을 그걸 깨닫기 위해서. 문자는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깊은 이해는 요한계시록만 많이 깨닫는다고 안다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얼마나 깊이 있게 정통해 있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열리는 들어가는 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단계로 들어갈지 요한계시록에 몇 단계의 문이 열려질지 다른 게 열려지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풀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 의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리다가 말했던 말씀은 그렇게 환난 전후다, 환난 중이다, 환난 후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점들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좀 분별을 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선반위에 좀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 영성과 그런 부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완전히 알아서 선포를 합니까? 몰라도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아는 수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셔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의견이 다르다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제가 봐서 저의 생각이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연합이라는 거. 교회가 왜? 교회가 궁지에 몰려가고 탁상공론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진짜 그리스도 기독교가 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거 내가 사냐 죽느냐 순교를 당하느냐 순교를 당한다는 게 순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교를 통해서 어쨌든 죽임을 내가 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입을 다물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내 배가 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게 거슬리면 그걸 좀 건드려 보고 싶고 그 정도죠. 어쨌든 보세요. 또 제가 이거 마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에녹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만은 평온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해진대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멸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멸망하고 산들은 녹아 없어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산들이 녹아 산과 섬이 없어졌더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서 나옵니다. 산과 섬이 없어졌대요.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산과 섬이 자리를 이탈한 거는 인재양 때 이탈해요. 일곱 번째 인재양 때에 여섯 번째 인. 그러지만 산과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가 굴곡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대접재앙,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요? 대접재앙 중에 주님이 오시겠네?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때가 됐을 때에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은 딱 맞춰지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성경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모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맞춰지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자연이 이런 원리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딱딱딱딱 맞춰져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궤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궤변들이 많아요. 궤변이 많아요. 궤변. 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만은 평온하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주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택자들. 의인들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지금 죽든 의인은 천국, 악인 지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제 표현이 약간 바뀌었지만 경건자들은 천국, 불경건자들은 지옥. 이거예요. 물론 뭐 이거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 경건자냐 아니면은 불경건자냐? 나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맞춰 보시는 거예요. 나는 택자냐 택자가 아니냐? 택자는 선택했다 이 뜻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청함만 받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청함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택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택자예요. 근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말이죠. 큰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좁은 문에서도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문 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닫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서 막 두드려요. 누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다 한 묶음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문을 두드리는 게 거기서는 없지만 다 같은 거에 부분적인 것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자들아. 불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 그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택자들. 어쨌든 성경의 주제가 에녹서랑 똑같잖아요. 에녹서도 그렇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녹서도 여러분 에녹서도 성경과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며 번영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것이다. 보라,
그분은 1만 명의 성자를 이끌고 오셨다. 성자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심판 행하러 오셨고, 그들도 시편 149편에도 심판하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 즉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이 에녹서에 있는 유다서에 있는 에녹서와 유사하지요. 유다서에 있는 에녹서와 유사하지요.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단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서를 통해서 좀 읽어드렸어요. 에녹서의 일부분들이 또한 성경의 선지서에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